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마음은 이 삶이 굉장히 불편해졌구나. 맨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하고, 제 아들 성주도 이제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마스크를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요. 그럼 성주 마스크 소린 또 알아듣네. 마스크 그러면 뭐에 들킨 듯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눈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면 이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또 슬금슬금 내려요. 지도 너무 불편한 거죠. 이런 삶의 불편함과 함께 이 또 다른 마음은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이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공포가 우리를 이처럼 이게 움츠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뭔지 모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거리를 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처럼 이제 밖에 나올 수 없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비록 육신은 집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밖에 쉽게 돌아다닐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누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요, 어쩌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또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이 코로나 기간에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밖에서 그냥 막 돌아다닐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는데, 나는 아직 젊은데 그런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하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렸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죄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과 이 사명의 끝에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고 가야 하지? 나는 나만 열심히, 내가 나의 인생을 이곳에 두고 떠나야 할 때 이 땅에 남겨질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하는 걸 잘하는 것일까? 나는 나만 열심히 뛰면, 나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만일 내가 없다면 이 나의 신앙의 바톤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나의 사업장의 바톤, 나의 가장으로서의 바톤, 그것을 이어 달려갈 그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놓고 가야 잘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던진 이런 많은 질문들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은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물음이, 또 이런 소망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늘 바쁘게만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성도님은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십자가의 신앙은 붙들고 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아직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내게 진정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복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 끝머리쯤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있지 이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진정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헛된 믿음은 또 뭐야? 사도 바울은 연이어 말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간다고 인생을 달려갔지요.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또 열정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의 끝머리쯤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끈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확인해주고 싶은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주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이 시대에 곧 오실 거라고 그들은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긴급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엑기스, 진짜 붙들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점검해 주고자 절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본문과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금 우리도 어느 때보다도 이 구원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거의 막바지쯤에 이 15장에 이르러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마지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샤. 아멘.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진정 믿음으로 서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것을, 아니 내일이라도 죽음이 올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자, 진짜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봅시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무자비하게 묶여서 십자가에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이 두려워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었어요.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으시죠? 매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시죠? 때로 치유받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정작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오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베드로처럼 혹여나 이 죽음의 자리, 이 위기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살짝 피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슬쩍 두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야,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데.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 그들은 모두 주님의 곁을 잠시 떠났습니다. 며칠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비전을 보고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드려요 이 놀라운 부활을 전할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세상의 권위 앞에 떨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본 것입니다. 삶과 죽음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본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보고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 진짜 부활의 신앙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외치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연이어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본 목격자는 12명의 제자뿐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게바, 즉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12제자들에게도 보이셨죠. 그게 다인가요? 500명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부활을, 또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을 본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고보 제자는 칼로 참수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으로 끓는 가마 속에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 후에 반모섬에 갇혀 광산에서 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94세에 주님을 배웁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습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절벽 꼭대기에서 던져져 추락했죠.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병상들이 곤봉으로 때려 쳐 죽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산채로 살가죽을 죄다 벗겨내어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제자 안드레는요,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죠.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나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론 동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제가 각색해 본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성도들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명설교를 이어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진정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16절, 17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것이라면요, 제가 열거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곧 순교할 나 바울처럼 저같이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불쌍하고도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바울 역시 이 말을 하면서 자신도 울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이라고 믿는 그것에 그 누구도 내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다 걸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부활도 없는 이 거짓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위해 순교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 증거란 말입니까? 수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20년 이상 탄 차에 페인트를 덧입혀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또 기뻐 보였다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그게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이 뭐라고, 아니 그 부활이 뭐라고, 그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 모두가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를 그들은 분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부활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부활의 실제를 진정 경험하셨습니까? 진정 그 부활을 믿으세요? 근데 무엇을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여전히 염려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우리도 그분의 부활로 인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부활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 카타콤 내부에 관한 이제 사진들과 내용들이 나와요. 카타콤은 당시 로마의 이 복음의 위협과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지하 세계입니다. 그것은 사진으로만 봐도 이 바깥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좁은 통로만 매일 오고 가고 들락날락합니다. 교우들이 처형되어 죽어나갈 때마다 그 안에 안치했습니다. 얼마나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지하세계, 이상하지 않나요? 한 발짝만 밖을 나가면 그 화려하고 번성했던 로마 문화를 누구나 다 즐기고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부활신앙이 뭐라고?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 갖고 있지 않는 분 거의 없잖아요. 왜 스마트폰 쓰세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폰으로 택시도 불러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저같이 길치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 뒷동산만 빼고요. 거기는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못 찾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켜고 나와도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밖에서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그들이 다 포기하고 로마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세계의 카타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밖에서 나가서 야밤에 폭죽도 터뜨리고 축제도 벌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빛도 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풀풀 맡으면서 전염병이라도 걸리는 날이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림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천상에서의 생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성경의 일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이 청숨 떨면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리고 있고 그 안에 천상에서의 생활의 모습이나 그리고 산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숨어 살면서도 결국 죽음 너머에 가게 될 또 다른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그 기쁨과 기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 화려한 로마가 세상의 그 최첨단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건만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로마가 약속해 줄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세상의 고난이 세상의 죽음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 무엇인가 있음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후임을 믿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며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로마 정권이 세상에 깨지고 얻어터지고 망가졌어도 오늘 나를 지루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겹겹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 한 번 그냥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 고대하는 그날 영원히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진정히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한 방향,
한 목표, 한 사명을 향해 내 옆에 있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네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삶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덮을 수 없을 것이에요. 오늘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맨날 집에 들어오면 콧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요즘 아까 그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죽음 너머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자만 주실 그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매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후렴 한번 봅시다. 후렴을 잠깐 보면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후렴을 잠깐 보시면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 고대합시다.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우리 맡긴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 주님의 고난의 쓴잔 마시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 감사합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 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처 주님
주님을 향한 구원의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든다고 하지만 살면서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그 부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주님 나라를 늘 묵상하며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세상이 너무 불안하여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감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부활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 나라에 우리도 입성하여 주님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승리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주님을 고대하며 맞이하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너무나 잘 왔다고, 우리 함께 수고하며 이 땅에 땀 흘리며 애쓴 그 땀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셨나라고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되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적 평강공주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고재욱이 주 안에서 취업을 간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작정 기도에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때 골방 기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골방 기도에 작정한 금액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북한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골방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방 기도에 성령님, 장로님과 함께 하옵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잘 할 수 있게 골방에서 간구와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주 보혈로 세상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41차 새벽제단 쌓게 하시고 또한 골방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이엘 중보기도팀 기도가 하늘 금양료에 담겨져 온 성도들에게 응답의 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0명 기도 용사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여 친정엄마를 궁일이 여겨주옵소서.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소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사 주님 나라의 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너머 주님이 고대하는 그날 끝까지 충성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없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